제가 1997년도 제가 이제 건설회사에 있을 때 IMF가 이제 우리 국가적으로 외환 위기가 와서 IMF 사태가 있었고, 그 좀 있다가 또 전 세계에 이제 금융 위기가 오게 되고, 우리가 얼마 전에 이제 2019년 이제 코로나 사태까지 이렇게 있게 왔습니다. 그렇게 이제 많은 큰 일들을 겪어 왔지만, 요즘에 그 어떤 때보다도 IMF 때나 금융위기 때나 코로나 때보다도 더 어려운 시대가 왔다라고 할 정도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국민 모두가 거의 다 대부분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저희 우리 처형들도 보면요, 세 가정이 다 지금 장사를 하는데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코로나 때는 장사가 굉장히 잘 돼서 다 이제 배달 주문들이 많고 이랬는데, 요즘에 정말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요즘에 우리 성도분들도 보게 되면 어려움 때문에, 삶의 어려움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목이 말라 죽을 것 같은 그런 힘들어하는 이제 분들이 상당히 너무나 많이 있죠. 이럴 때 오늘 사사기 15장의 삼손의 어떤 이야기,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은혜의 샘물이 터져 나와서 그 은혜로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사기 15장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삼손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사사기 설교할 때 삼손을 우리가 많이 봤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수요에 배할 걸로 제가 이렇게 남겨놨죠. 자, 15장 1절에 보게 되면 우리 삼손을 잘 알죠. 나실인으로 어릴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바쳐진 자, 블레셋의 압제 가운데서 그를 해방하기 위해서 한 여인의 테르문을 닫아서 나실인으로 태어난 삼손, 그에게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하여서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엄청난 능력을 주셨습니다. 엄청난 힘과 그리고 재능과 은사를 주셔서 그 뛰어난 재능과 은사와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했는데, 그런 은사가 하나님께 받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죄로 타락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게 되는 삼손의 스토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15장 1절을 보게 되면요, 얼마 후 동을 한번 쳐보세요. 삼손은 자신의 사명, 이스라엘을 구원해야 되는 사명을 잊어버리고 적국인 블레셋의 여인과 결혼하면서 사건들이 이제 발생하게 됩니다. 삼손이 결혼식 때 하객이 이제 30명이 왔는데, 수수께끼를 이렇게 내면서 이제 옷을 주는 이제 대가를 바라고 수수께끼를 내게 되는데, 삼손의 아내가 적국인 블레셋 출신이죠. 그 삼손의 아내가 정답을 알려주는 바람에 삼손이 수수께끼에 치게 되고, 삼손이 화가 나서 자기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한참 후에 자기가 분을 감추고 다시 이제 처가 있는 대로 이제 다시 오게 되죠. 그래서 삼손의 장인을 이렇게 만나게 되는데, 얼마 후에 밀 거둘 때에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의 아내에게로 찾아가서 이르되, 내가 방에 들어가서 내 결혼한 내 아내를 보고자 합니다 라고 하니까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장인이 왜 못 들어오게 했냐면요, 그 삼손의 아내의 아버지 장인은 삼손의 아내를 그 결혼식 때 그 하객 한 사람에게 자기 딸을 줘버립니다. 삼손이 화가 나가지고 자기 아내가 수수께끼의 답을 알려주는 바람에 자기가 내기해지니까 분이 나서, 화가 나서 삼손이 자기 집에 돌아간 사이에 결혼식에 온 하객한테 장인이 자기 딸을, 결혼식에 있는 그 웨딩드레스를 입은 자기 딸을 줘버리게 되는 거예요. 와보니까 아내가 있나? 다른 사람에게 가버렸는데, 그런 상황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삼손이 이제 염소 새끼를 가지고 아내한테 만나러 왔는데, 뭐 그때는 핸드폰이 없으니까 뭐 지금으로 치면 이제 화해의 선물, 예, 뭐 루이비통, 샤넬 명품백을 사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화해하려고 이제 왔죠. 그러니까 아내를 보고자 이렇게 하는데, 이제 삼손에게는 이제 아내가 없죠. 그 하객에게 딸을 줘버렸으니까. 그래서 삼손에게 변명합니다. 15장 2절에 이르되, 내가 너가 그 우리 딸을 심히 미워하는 줄 알고 그 우리 딸을 너희 친구 그 결혼식에 온 하객에게 주어버렸다.
아이고 어쩌노 그 동생이 그 여동생이 있는데 그 너 부인보다 더 아름답지 아니하냐 청하건대 너는 그를 대신하여서 여동생을 아내로 맞이하면 안 되겠냐라고 언니 대신에 여동생을 아내로 맞이해라라고 이제 제의를 하고 있죠. 삼손은 아내와 이혼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화가 나서 자기 집에 갔다가 며칠이 지나서 얼마 후에 분을 삭히고 왔을 뿐인데 자기 아내가 없어진 것이죠. 그래서 그 장인이 잘못한 것이 명명백백한 거죠. 그리고 블레셋 작당들하고 짜고 있으니까 삼손이 이제 화가 난 것입니다. 그래서 삼손이 복수할 계획을 자기 아내를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복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삼손이 3절에 그들에게 이르되 보세요.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을 내가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다. 당연한 것이다. 그 사람들 때문에 내가 지금 복수를 하게 될 것인데 치밀하게 복수를 하게 될 것인데 그들이 그런 복수를 받더라도 내게 허물이 없고 내게 잘못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치밀하게 복수를 준비하는데요. 희한한 방법을 씁니다. 15장 4절을 보게 되면요. 삼손이 가서 줄자 보세요. 여우 300마리를 붙드는 거예요. 이야, 신기하죠. 300마리 어떻게 붙드는지 모르겠어. 한 두세 마리 붙들면 또 도망가고 두세 마리 붙들어가지고 여기 또 붙들면 또 도망갈 건데 어떻게 300마리를 붙드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300마리를 붙들어가지고 150쌍을 두 마리씩 꼬리와 꼬리를 이렇게 매는 거예요. 꼬리를 매면 또 도망갈 거고 저게 또 매고 있으면 도망갈 건데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야, 능력자요. 가두리 양식장을 만든 것도 아니고 두 마리씩 이렇게 꼬리를 묶었는데 묶고 있는 사이에 또 도망가잖아요. 근데 어쨌든 300마리 했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꼬리를 메고 횃불을 가지고 그 꼬리 사이에 횃불을 이렇게 달아놓는 거예요. 거기다 불을 딱 붙이는 거죠. 그 횃불에다가 두 마리에다 횃불에다 불을 딱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우가 꼬리가 묶여있는 데서 불이 나니까 발광을 할 거잖아요. 온 동네 다니면서 불을 지르는 거야. 150쌍이. 블레셋에 오랫동안 싸우는 곡식, 밭에 추수할 양식들 다 타버리는. 야, 어째 이런 일이. 여우 300마리를 잡아서 150쌍을 묶어가지고 꼬리에다 불을 질러가지고 온 동네에 불을 다 내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블레셋은 대군입니다. 삼손은 한 명이에요. 삼손에게는 군사가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에 이 큰 불을 내고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혼자 힘으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여우의 꼬리에다가 묶어가지고 불을 지펴가지고 온 동네에 블레셋에 불을 질러버리게 됩니다. 블레셋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자, 보세요. 6절에 보세요. 곡창지대에 농사를 지어서 곡식이 다 타버렸어요. 6절에 블레셋 사람이 이르되 누가 이를 행했느냐 하니 사람들이 대답하되 딥나 사람의 사위 삼손이 했습니다.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빼앗아 그의 친구에게 준 까닭이라 하였더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이 어땠습니까? 올라가서 그 여인, 그 삼손의 아내 여인과 그의 장인, 그의 아버지를 불사질러 버렸어요. 헐, 엽기죠. 자신의 아내와 장인이 불타 죽었습니다. 야, 삼손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7절 삼손이 그들에게 이야기해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고야 말리라 라고 하고 8절에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내려가서 에담바위 틈에서 몸을 숨기게 됩니다. 머물렀더라. 삼손이 몇 명을 죽였는지 모르겠지만 많은 사람을 죽이고 에담바위에서 몸을 숨기게 됩니다. 그래서 삼손이 불을 다 질러서 적국인 블레셋은 양식을 다 잃고 식량이 없는 그 블레셋이 예상대로 복수의 반격을 지금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양식을 다 잃은 블레셋이 삼손을 죽이고 자신이 잃은 그 곡식을 구하기 위해서 블레셋과 국경에 있는 이스라엘의 그 유다로 군대를 이끌고 블레셋 군사들이 이동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에서 제일 큰 지파, 국경에 있고 제일 대표 지파, 제일 큰 지파인 유다를 블레셋이 공격하러 갑니다. 9절에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 유다의 진을 치고 레이에 가득한지라는 거예요. 블레셋의 군인들이
꽉 차가지고 유다를 공격하려고 있으니까 유다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군사 행동에 깜짝 놀라서 이유를 물어봅니다. 10절에 유다 사람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이렇게 공격하느냐 치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올라온 것은 주체 보세요.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함이로다 하는지라. 유다 너희를 치려고 한 것이 아니야. 단지 삼손에게 복수하기 위한 것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악독한 블레셋은요, 삼손의 동족, 삼손의 민족인 그 유다의 변심과 협조를 통해서 삼손을 잡으려고 복수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잘 보세요. 여기 사탄의 전략이 있습니다. 사탄의 전략이 이게 딱 나오고 있다고요. 사탄이 이런 전략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사탄은 우리를 직접 공격하다가 잘 안 되면 우리 가까운 가족과 나의 이웃과 교회 식구들을 통해서 공격한다는 거예요. 다시요. 사탄의 전략이 딱 동일합니다. 사탄은 우리 직접 공격합니다. 그런데 기도와 말씀으로 승리하고 돌파해서 이기게 되면 우리의 가까운 가족을 또 공격하는 거예요. 나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공격한다고요. 교회 식구들 통해서 나를 공격하게 된다는 것이죠. 삼손의 장인과 아내를 불타 죽이고 삼손의 같은 민족인 유다를 협박해서 삼손을 잡아와라 라고 군사를 엄청나게 데리고 와서 협박하게 되는 것이죠. 자 보세요. 어쨌든 그러면서 11절에 기가 막힌 장면이 펼쳐지게 됩니다. 유다 사람 몇 명이요? 3,000명 동그라면서 3,000명이 3,000명이 삼손하고 힘을 합쳐서 블레셋하고 전쟁한 게 아니라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단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고 이렇게 지배하고 식민 지배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왜 블레셋 사람들을 건드린 거야? 라고 오히려 적국 블레셋의 대변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3,000명이 삼손하고 힘을 합쳐서 삼손은 한 명이 1,000명도 죽이는데 3,000명이 삼손하고 힘을 합쳐서 블레셋을 공격하면서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이스라엘 민족의 대표 지파이고 가장 큰 지파인 유다가 적국 블레셋의 대변인 역할을 하면서 너희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고 지배하고 식민 지배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라고 이렇게 대답한 것이죠. 삼손은 자기 동족인 유다 민족에게, 유다 사람들에게 잘못한 것이, 어떤 일도 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블레셋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블레셋에게 그대로 한 것뿐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보세요. 이스라엘 공동체의 가장 큰 지파 유다가 영성이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삼손과 힘을 합쳐서 공격해야 될 유다가 오히려 삼손에게 그 블레셋 적군인 블레셋의 대변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적을 공격해야 됩니다. 우리는 사탄을 공격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가까운 가족과 가장 늘 보는 사람과 그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사탄이 부추겨서 공격하는데 같이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죠. 이 영성이 바닥이 나면요, 사탄이 춤을 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쨌든 그런데 삼손의 놀라운 대답을 보세요. 11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니라 라는 것이죠. 삼손이 유다에게 한 대답은요, 10절 하반절에 보세요. 블레셋에 한 대답과 똑같습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그가 올라온 것은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함이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유다는요 헷갈려 가지고 삼손 이야기가 맞는지 적군인 블레셋 이야기가 맞는지 분별력이 없으니까 헷갈려서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뭐라고 합니까? 유다, 우린 살아야 되겠다. 삼손 너가 좀 죽어줘야 되겠다 라고 결론을 내린 것이죠. 그래서 이 기막힌 상황에서 삼손은 저항하지 않습니다. 물론 삼손이 3,000명과 싸울 수도 있습니다. 그 정도 능력이 있지만 저항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12절에 그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려고 우리가 내려왔다 하니까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조잡서 너희가 나를 치지 않겠다고 내게 맹세하라. 같은 동족인 너희가 나를 해치지 마라. 나도 너희를 해치지 않겠다라고 약속만 해라. 그럼 내가 싸우지 않고 순순히 체포돼서 묶인 채로 가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13절에 그들이 삼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다만 너를 해하지 않고 단단히 묶어서 결박하여서 그들의 손에 넘겨줄 뿐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결단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고 보세요. 새로운 밧줄을 둘로 결박하고 바위 틈에서 그를 끌어내리라 라는 겁니다. 삼손을 묶은 것은요, 눈에 보이는 밧줄이 아니라 동족의 배신의 밧줄이라는 거죠. 여러분, 가까운 사람의 배신의 밧줄이요, 가장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같은 민족이에요. 같은 이웃이라고요. 같은 나라라고요. 근데 삼손이 묶인 것은요, 눈에 보이는 밧줄이 아니라 배신의 밧줄에 지금 묶이게 돼 있습니다. 마치 능력이 있어도 가룟 유다에게 은 30의 노예값에 팔려서 병사들에게 순순히 묶여서 재판장으로 가는 이 고난 주간의 예수님의 모습을 삼손의 모습과 똑같이 연상하게 됩니다. 어쨌든 순순히 자신은 결박을 당해서 삼손은 블레셋 앞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14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요, 삼손이 레히에 이를 때, 레히 동그라미 쳐보세요. 턱뼈라는 단어인데 레히의 이름에 그 지명이 턱뼈라는 단어의 지명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에게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줄자 보세요. 적군 블레셋은요, 삼손이 잡혀서 끌려오고 있다는 소리에 기쁨의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드디어 삼손이 잡혔다. 저 진짜 나쁜 삼손이 드디어 잡혔다고 그들이 기쁨의 환호를 지르고 있습니다. 삼손은 계속 배신을 당하고 버림을 당하고 있습니다. 삼손이 좋아했던 그 블레셋의 아내 여인에게 배신을 당하고 장인에게 또 속임을 당하고 자신의 민족인 유다, 자신의 동족인 유다 사람들까지 지금 버림받고 배신당하는 삼손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삼손을 누가 긍휼히 여겨주시고 누가 불쌍히 여기고 누가 그의 곁에서 힘이 되어서 주는지가 14절 하반절에 있게 됩니다. 14절 하반절에 보세요.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이런 배신을 당하고 아픔 속에 있는 그 삼손을 여호와의 영 성령이 임하셔서 그 삼손의 곁에서 힘이 되주시는 그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의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불이 탄 삼배옷처럼 다 그의 결박된 손에서 떨어진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묶고 있던 그 배신의 밧줄은 불에 탄 삼배와 같이 그냥 우두둑하고 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시면 영적으로 묶인 것들, 물질적으로 묶인 것들, 건강이 묶인 것들의 모든 밧줄이 풀어지고 끊어질 줄 믿습니다. 핵심은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여호와 영이 임하면 우리에게 묶이는 세 가지, 영적으로 묶이고 물질이 묶이고 건강이 묶인 것들이 풀어지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것은 풀어질 줄 믿습니다. 삼손에는 손에 무기가 없습니다. 주변에 보니까 나귀 턱뼈가 있어요. 15절에 삼손이 나귀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몇 명을 죽였어요? 1000명을 죽이게 됩니다. 삼손에는 엄청난 능력이 있는 것이, 그 여호와의 영이 성령이 임하면 삼손에게는 엄청난 능력이 있는 거예요. 혼자 블레셋 군사를 1000명을 죽이게 됩니다. 턱뼈 동그라미 쳐보세요. 그 턱뼈가요, 그 지명인 레히가 히브리어로 턱뼈라는 뜻입니다. 턱뼈라는 뜻이죠. 어쨌든 자, 그러면서 대승을 거둔 삼손이 승전가를 부릅니다. 이르되, 승전가를 부릅니다. 나귀 동그라미 쳐보세요. 나귀의 턱뼈로, 나귀가 히브리어로
하모르라는 단어입니다. 낙이란 단어가 히브리어로 하모르,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습니다. 시체가 1000명이니까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더라. 한 더미 할 때 더미 동그라미죠. 더미는요 하모라입니다. 하모르로 하모라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더라 하니라 나옵니다. 히브리어로 턱뼈가 하모르, 그리고 한 더미의 더미가 하모라를 쌓은 것이죠. 그러니까 노래를 부른 것이죠. 하모르로 하모라하였다, 하모르로 하모라하였다,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다라고 승전가를 부를 정도로 지혜가 뛰어난 사람이 삼손입니다. 자, 그러면 17절에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며 그것을 줄잡으셔 라맛 네이, 턱뼈의 산이라고 이름하였다라는 겁니다. 라맛은 언덕, 산, 네일은 턱뼈, 턱뼈의 산이라고 지명을 또 이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름을 지어서 자기의 승전가를 부르는 삼손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적국인 블레셋의 1000명을 죽인 삼손, 그것은 하나님이 하셨고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삼손이 결정적으로 잘못한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치명적으로 삼손의 잘못이 어디 있습니까? 자, 16절에 보세요. 16절을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내가 동그라미 쳐보세요. 삼손은 하나님이 하셨고 여호와 영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하나님의 힘으로 했는데 내가 1000명을 죽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해야 되는데 내가 1000명을 죽였다라고 결정적인 실수를 하게 됩니다. 결정적인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삼손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새벽 설교도 했지만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에게 은사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물질도 주셔서 선한 청지기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하고 하나님은 언제나 옳습니다에 우리가 고백이 돼야 되는데 내가 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학력이 있고 내가 권세가 있고 권력이 있고 내가 능력이 있으니까 내가 했다는 가장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는 가장 큰 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면요 그 말로가 좋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음을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는 삼손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일생의 고백이 주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옳습니다. 이 고백이 날마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화자찬하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내가 했다라고 하는 그 도둑질한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한 삼손의 모습이 금방 나타나게 됩니다. 15장 18절 줄자 보세요. 삼손이 어떻게 했다고요? 심히 목이 말라. 줄자 보세요. 심히 목이 말라라는 거예요. 자화자찬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고 자기에게 영광을 돌린 자는 영혼이 바짝바짝 마르게 된다는, 영혼이 메마르게 된다는 거예요. 전쟁에서 1000명을 승리한 그 삼손의 모습이 내가 1000명을 승리하리라 하모로 하마라라고 하면서 찬양을 부르면서 자기를 극찬했던 자화자찬했던 삼손의 모습이 심히 목이 마른다는 거예요. 영혼이 메말라 간다라는 것입니다. 삼손은 나귀 턱뼈로 1000명의 블레셋 군사를 죽이고 승리했습니다. 그런데요, 삼손은 자기의 목마름으로 블레셋 군사가 아닌 자신의 목마름으로 죽을 상황이 온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자신이 한 것으로 도둑질을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자신이 차지하면 이런 결과가 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1만 가지 나의 소원을 다 이루더라도 주님이 이루신 은혜를 잊어버리면 영혼의 고통의 목마름이 온다는 것입니다. 1만 가지 소원이 우리가 다 이루어지고 내가 소망하는 것이 다 내가 갖추어진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은혜를 잊어버리면 나의 영혼은 목마름으로 가뭄이 오고 메마름으로 죽을 고통이 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영혼의 고통의 목마름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올린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고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주리라. 요한복음 7장 38절에도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삼손이 죽게 된 것은요, 블레셋 군사가 아닙니다. 적군의 블레셋의 많은 군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을 잊어버림으로 자신의 갈증, 목마름으로 죽어간다라는 것이죠. 들어보세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사탄 마귀가 우리를 죽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탄 마귀가 우리를 죽게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가 죽게 하는 것이죠. 블레셋 군사가 삼손을 죽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나의 영혼이 목마름의 고통으로, 영혼의 목마름의 그 고통으로 내 영혼이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잘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사탄 마귀가 우리 죽인다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베푸신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그 감사함을 잊어버리면 나의 영혼이 목마름의 고통으로 내 영혼이 죽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위로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우리가 날마다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18절 같이 있습니다. 18절 시작.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주의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라는 것입니다. 삼손이 드디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게 됩니다. 삼손이 드디어 이제는 자신이 죽게 되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차지하고 하모루 하마라, 내가 승리했다, 내가 다 했다 이러다 보니까 영혼이 목마르게 되니까, 죽게 되니까 드디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게 됐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진리를 고백합니다. 주께서 주의 손을,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라고 말씀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올바른 고백하고 있어요. 처음부터 이래야 되죠. 하나님께서 이 종의 손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깨닫는 즉시 순종하고 회개하는 삼손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블레셋의 손에서 내가 떨어져 죽게 되었나이다 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19절 오늘 핵심입니다. 19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레이턱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 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하여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의 이름을 에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이에 있더라. 주접세요. 에낙고레. 에낙이라는 뜻은요, 샘이라는 뜻입니다. 고레라는 것은요, 부르짖다라는 뜻이죠. 이 뜻은 뭐냐면요, 부르짖는 자의 샘이다라는 겁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에낙고레. 한 번 더. 에낙고레. 부르짖는 자의 샘. 한 번 더. 부르짖는 자의 샘. 에낙고레라는 것입니다. 부르짖는 자의 샘이라는 것입니다.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우묵한 곳을 샘을 터뜨려 주신다는 겁니다. 에나콜에 부르짖는 자의 샘을 하나님이 터뜨려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성경에 핵심 포인트가 있습니다. 핵심 포인트를 오늘 잘 깨달아야 됩니다. 마지막입니다.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요, 레이, 그 턱뼈라는 지명을 가진 곳에, 우묵한 곳에 에나꼬레에서 샘물이 터져 나오기 전에 먼저 터져 나온 게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잘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레이의 우묵한 곳 에나꼬레에서 샘물이 터져 나오기 전에 먼저 터진 게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터져야 우리 은혜의 샘물 에나꼬레가 터질 줄 믿습니다. 그게 뭐냐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18절에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매라는 것입니다. 에나꼬레의 샘물이, 은혜의 샘물이 터지기 전에, 나를 살리는 에나꼬레의 샘물이 터지기 전에 삼손의 기도가 터진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먼저 터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기도가 먼저 터져야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시키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은혜의 샘물 에나코레가 터질 줄 믿습니다. 이게 원리가 있는 거예요. 삼손의 기도가 터진 후에 에나코레의 샘물이 터졌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순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 그 원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내려놓는 기도. 하나님께 간청하고 간구하는 기도.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 가지를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간청하고 기도하는,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가 있고, 두 번째는 나 자신을 내려놓는 기도는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간청만 해서는 안 되고 내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그 신뢰의 기도가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인생에 은혜의 샘물이 터져 나오고 그 은혜로 삶의 문제가 해결되시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작으면 안 되는데 지금 세 줄밖에 안 남았거든요. 다시, 나의 인생에 은혜의 샘물이 터져 나오고 그 은혜로 삶의 문제가 해결되시기를 원하십니까? 죽을 것 같은 고난의 자리를 은혜가 흐르는 에나꼬레로 만들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께 삼손처럼 부르짖기를 축복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고 그냥 뭐 침묵 기도하고 조잘조잘하도 하나님 다 아시죠?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우리의 중심도 아시고 우리의 심령도 다 아시지만 하나님은 부르짖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슨 자존심을 내세우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께 삼손처럼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긍휼이 터져 나오는, 절 따라합니다. 에나꼬레, 한 번 더, 에나꼬레, 부르짖는 자의 샘, 한 번 더, 에나꼬레, 부르짖는 자의 샘, 그 에나꼬레, 부르짖는 자의 그 샘, 에나꼬레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